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믿는 자로서는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명제죠. 아주 당연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것만큼 쉽게 되지 않는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더구나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좋은 일이든 혹은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는 인생의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 여정이 지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지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쯤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거침없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어서 부른 회고록 같은 간증시입니다. 물론 생애의 모든 순간에 대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었던 몇몇 굵직굵직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심장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인정하는 분명한 증언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때로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넉넉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우리 교회 성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외국의 빅리그에서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아주 먼 거리를 달리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남들보다 앞설 때도 있고 또 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순간의 변화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루 이틀 만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일생이 모두 투자되는 과업 중에 과업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때로는 심각한 패배와 좌절과 실망과 또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역시 때로 성공했지만 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시간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후 승리를 거둔 승리자로만 기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노래의 주인공인 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마칠 때 되어서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멋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속에는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둡고 칙칙한 자신의 인생을 밝혀주시는 위로의 등불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단순히 길을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나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등불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두운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새로운 번영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캄캄한 동굴에 숨어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생활로 인해서 다윗은 살아갈 소망마저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그때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생생하게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 암담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은 그를 좌절하게 하고 또 실망시키는 저주가 아닙니다. 위로의 등불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어두움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깊은 통찰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과 소망의 등불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나만의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벗어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을 당했거나 혹은 관계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어둠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둠이 낮추로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어둠 뒤에는 아침이 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와 생명과 회복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등불이라고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혹시 지금 우리 중에 계시다면 우리의 등불 되시는 주님의 위로가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다윗이 인생의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인생의 대적들과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코 방심할 수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적진이라는 말과 성벽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여기서 성벽은 다윗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가로막거나 적군이 숨을 수 있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합니다. 어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 달리고 과감하게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활약은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손에 잡은 무기라고는 고작 양을 돌볼 때 사용했던 물매 하나와 시냇가에서 고르고 고른 매끈한 돌덩어리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겁내지 않고 적진을 향해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전쟁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만큼은 달랐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거둔 승리를 비롯해서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전쟁의 승패 여부가 군사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고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인생이 적진과 같이 위험하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대장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마귀의 세력과 등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면 높은 성벽이라도 훌쩍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요, 문제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 못하는 갓난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세상을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생애에도 일평생 적진으로 달리는 다윗처럼 적대적인 원수들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뛰어넘으셨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계적으로든 사역적으로든 어려움은 언제든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지 않은 저도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매 순간 선택하는 능숙함이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숙함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거친 광야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힘겨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는 고난의 방식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도대체 정말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마음으로도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죄를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말이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약속을 해도 여러분 철떡같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도 완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약하여 고난 속에 쓰러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완전함과 진실함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시면서 가져오지 않고 집에 깊은 장롱 속에 잘 보관해 두신 분 계십니까?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서 허리 위로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 성경책 여는데 혹시 1년쯤 걸리는 분 계십니까? 이런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진실함을 실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실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피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방패가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며 방패가 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가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3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이 고백처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진실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신앙을 가진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 없는 인생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은 죄와 실패의 어둠 속에서 허둥댈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어둠을 몰아낼 등불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거나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시편 89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취된 구절이 보면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51절의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힘있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에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밖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그것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우선 급한 마음에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이죠. 여간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한 성을 구축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과제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처럼 보여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데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도 크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되기를 기다리다가 세월 다 보내고 점점 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깊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성령님,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이나 재주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등불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지막 인생 승전가를 부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